네,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마스크 썼다고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난주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여러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보니까 우리 서연이는 먼저 다 찾아놓은 것 같아요. 또 다 찾은 친구 있나요? 우리 하경이도 다 찾았고, 은비는 내 성경책을 닫고 펼치질 않고 있니? 네, 195페이지입니다. 은비 찾으면 다 찾은 걸로 알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무 데나 펼치지 마, 은비야. 보고 있어. 네, 대충 눈진작으로 갑니다. 어딘지. 195페이지 사도신경. 네. 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한번 읽고 여러분도 한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플래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앞에 불 좀 꺼줄래요? 불 끄는 데 있을 텐데 스위치. 네, 플래시 켜주세요. 네, 부장님, 네, 됐습니다. 전체 화면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됐나? 네, 화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소리를 좀 켜주시겠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이제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큰 담대함을 얻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번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이 자꾸 안 되네요. 네. 이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사도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뭘 했다고 했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위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음식을 나누고요. 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없는지 돌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음식도 나눠야 하고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나누는 일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삿가지를 하면서 막 음식 나누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히브리말 쓰는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잘 나눠주더니 헬라말을 쓰는 우리 가난한 과부들한테는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 말을 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 헬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어 지금 치면. 그러니까 그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안산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무슨 말 하죠? 어느 언어 하죠? 어느 나라 말? 한국말 하죠. 근데 안산에는 한국말만 하는 사람만 사나요? 아니죠. 저희 동네에 좀만 앞에 나가면 그렇게 러시아어로 있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또 어느 민족 살고 있죠? 중국인들도 있죠. 그리고 또 베트남인들도 있죠. 굉장히 많죠.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한국 사람들 소식을 먼저 들을까요? 베트남 사람 소식을 먼저 들을까요? 한국 사람이죠. 왜일까요?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듣는 게 많겠죠. 그죠? 가깝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막 자신들한테 더 신경 안 써주는 것 같고, 난 외국에서 왔는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도록 합시다. 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이 무엇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요? 기도하는 일, 또 말씀 가르치는 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준서야 크게 얘기해 줘봐. 크게 얘기하니까 못해요? 물론 기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이들은 음식을 나눠주는 것 말고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더 잘 자라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야겠다. 이거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구제, 봉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음식을 나눠주더라도 이 사람 가운데 진짜 영원한 음식, 영원한 양식인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7집사를 세워서 일을 분배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인정받는 사람 7을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 바네마, 니골라.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름을 부르기도 되게 힘드네요, 전도사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전도사님이 되게 금방 얘기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믿음이란 단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 그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뽑은 7명의 사람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도들은 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뽑혀진 이 집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요. 왜 교회 내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말고도 권사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있고요, 또 선생님도 있고요. 왜 이런 일꾼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잠깐 이렇게. 너희들 반 선생님 어딨지? 뒤에 계시죠, 그죠? 선생님들 왜 계실까요? 여러분들 섬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아직 나에 비해서 아직 자라나야 하는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머리가 있지만 모든 몸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연결돼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음식을 나누는 일도 잘 진행하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스님이 갑자기 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아닙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딴 데로 간다 하면 이상해지니까 스님이 온다든지 저기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있던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 제사장이었나 보구나, 참 제사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당시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어떤 헌금을 걷어서 이제 구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사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무리까지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요, 언제든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섬겼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 음식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도 생겨났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하셨고요. 함께 예수님의 일,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이 2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PPT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 첫 번째, 시작. 네, 교회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곳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곳.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기도와 말씀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훈아,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물으면 영훈이가 예수님은 말이지 하면서 말할 수 있고, 하경아,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은 말이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도 변하고요, 여러분들 친구도 변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들도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다한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었어요. 얼마나 괴롭혔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번 2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가 작은데 교회란 뭐라고 했죠? 시작. 네, 교회는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몸이 마디마디로 연결되듯이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일함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 나누는 일, 이것까지 다 하려다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여기 안 계셨으면 우린 다 망했어. 얘들아, 만약에 전도사님이 저기 있는 간식을 사러 매번 가가지고 간식을 포장하고 막 그랬으면 망했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저기 방송실에 들어가서 막 내가 화면 넘기면서 음향 조절하면서 말씀까지 전한다, 여러분들 막 정신이 없어서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랬을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네,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해.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이 친구가 나보다 키가 크다고, 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이 친구가 나보다 예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귀한 보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어떤 곳이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였죠? 네, 봐야지 알죠? 두 번째 뭐였죠? 네, 첫 번째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에게만 집중한 적은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전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먼저 처음으로 이거를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기 원했는지,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됐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음으로써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가 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오빠나 형, 동생이 믿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한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겸손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제 친구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해주세요. 우리 반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또 이 아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이 아이들이 나눔을 하는 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들의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이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반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선물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선물이 무엇인지 이들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우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도 예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초등부에 있는 한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에 밤모임을 합니다. 밤모임 가운데 정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